주위에 보면 처음에 프레임이 넣는데 저기서는 아까는 안 넣으셨어요. 아, 그래요? 처음에 프레임을 넣어야 하는데 그냥 그래 보여요.
은혜로 대강절 두 번째 예배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주님을 기다리고 또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저희 10년 가운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와 능력과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힘이 오늘 우리 10년 가운데 삶 가운데 채워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일어서서 찬송가 9장 우리 찬송 부르면서 예배 자리로 나갑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주 앞에 나올 때 우리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아멘.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히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앉으실 때 서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면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이철 집사님, 요거 그 히터 좀 꺼주세요. 아, 저기 리모트 컨트롤 저 위에 있네. 예. 우리 대강절 두 번째 주를 맞이해서 주님이 오셨음을,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주님이 오셔야 모든 것들이 확연히 그리고 온전히 드러날 텐데,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소망 가운데 가는 그 마음을 담아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 중에 무정사 내려와 그 손에 빛 받으로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
평강의 왕이 오셨습니다. 또 이제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평강의 왕이 오셨음으로 인하여 보혈의 피를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 주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역사를 이루어주신 하나님, 그 예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기쁜 마음으로 우리 주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는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먼저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가슴에 손을 대시고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덮으시사 우리의 연약함이 강함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슬픔과 염려가 기쁨이 되고 환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병든 육신이 나음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보혈의 피를 선포하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피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박수 한번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자리는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함입니다. 날이 갈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는 혼자 절대 못 산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이끌어주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손을 붙잡아주지 아니하시면 한 걸음도 못 가겠어요. 여러분 10년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 기쁨을 주셨는데 그 기쁨의 주님이 우리 손을 매일매일 이끌고 가셔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찬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주세요.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6월절 어린 양 되셔서 6월절 어린 양 되셔서 저희의 죄를 도말하시고 그리고 지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 보혈을 우리가 이제 밟고 지나갑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를 밟고 지나가면서 그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사랑하시기까지 주신 그 피와 살을 주님이 기뻐하면서 그리고 소망하면서 그리고 또한 감사하면서 예배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만나 주시옵소서. 보혈을 지나가겠습니다. 주님의 흐르신 보혈을 밟고 지나가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어려운 모든 일들이 이 보혈을 지나갈 때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의 아픈 육신이 주여 치유함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상하고 슬픈 이 모든 마음들이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보혈을 지나갑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외치면서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보혈을 지나갈 때 주님의 그르신 보혈을 밟고 지나갈 때 하나님 저에게 평강과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보혈을 지나가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그 영광 누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실 때에 주님 저희 삶이 회복을 얻고 저희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아픈 육신이 보혈의 피에 덮임을 얻게 하셔서 주여 회복되게 하시고 저희 심령이 회복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에 함께 하지 못하는 우리의 성도들 우리 청년들 있습니다. 하나님 원격으로 예배하는 그 마음에 똑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김진아 집사님 가정 똑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제 다시 만날 텐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으로 다시 만나는 시간까지 주여 강건하게 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주님 홀과 영광 받아주시기를 소원하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항상 지켜보시며 능력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계절은 변해가지만 언제나 변함없으시고 우리의 의지가 되어주시는 주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립니다. 지난 한 주 주님이 말씀으로 살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으니 예배를 통하여 성령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평범한 일에 감사하며 주의 이웃을 살피며 부모 형제를 사랑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았는지 되돌아봅니다. 행여 주님의 말씀을 잠시 있는 시간이 있었다면 주님의 넓으신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고 많이 부족하다면 저희를 연단케 하여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 모두에게 주어진 인생길이 있습니다. 지금 절망하고 낭망하는 긴 터널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어둠의 긴 터널이 지나면 반드시 저 멀리 여명이 보이는 때가 온다는 믿음을 갖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몸과 마음이 아파 고통 중에 있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하루속히 치유되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주 저희 담임 목사님이 사택 이전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사역 중에
피곤한 몸을 누일 때 단잠으로 피로가 싹 없어지는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머무는 보금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음성으로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 되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일어서서 주기도문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서신 채로 말씀 볼 텐데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 이쪽에 있습니다. 우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그를 떠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주님, 이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주님을 더욱,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깨달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인치하여 주시고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말씀 가운데 깊은 깨달음이 그리고 깊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놀라운 그 동기부여가 되는 복된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축구 보셨어요? 네. 저는 못 봤어요. 아니 하는지도 몰랐는데 금요일날 자는데 새벽 2시쯤 잠이 깼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갔다 와서 또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옆집에서 부부가 싸우는 거예요. 그냥 그 귀에 어떻게 들리냐면은 둘이 그냥 치고받고 싸우는 것 같아. 그래서 큰 싸움 났구나. 경찰에 신고해야 되나? 그다음 조금 있다 보니까 또 박수까지 막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싸우는 게 아니고 혹시 축구하나? 그렇게 이제 의심을 했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 아니나 다르나 포르투갈하고 해서 이겼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아니 목사 나는 뭐라고 그것도 한번 신경 안 쓰고 보지 못했나 싶었는데 그냥 이렇게 하이라이트만 봤습니다. 너무 좋아요. 승리하니까 여러분들 좋죠? 예. 늦게 주무셨을 것 같은데 승리의 기쁨 우리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쁜가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우리가 그 보는 것도 기쁜데 그 그라운드에서 직접 뛴 선수들의 기쁨만큼은 못하겠죠. 진짜 그런 거야. 그렇죠. 우리 며느리가 빨리 좀 임신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이제 태가 열리고 임신했으면 좋겠는데 기도해주고 있어요. 기도해주고 있는데 임신하면 얼마나 기쁠까? 민화사는 굉장히 기쁘죠. 그
딸이 임신을 했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우리 부모의 기쁨, 우리 식구들의 기쁨보다도 그 당사자의 기쁨이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진짜 비교가 안 되는 기쁨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대강절에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다리는데 참 묵상 가운데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주님은 우리를 더 오래 더 열심히 다해서 기다리신다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왜냐하면요 23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셨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거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그 700년 전에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그때부터 계획하시고 그때부터 기다리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700년, 근한 700년은 최소한 기다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때가 이르러 하나님께서 그 기다림에서 이제 액션을 취하기 시작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장에도 보면요, 거기에 미가야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2장 6절에 그도 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기다리신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대단하죠? 700년 동안. 그게 기다린 건 맞습니까? 여러분 의심하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이스라엘 7대 명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7대 명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그 의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유월절을 지나 무교절을 지나 예수님께서 땅에 3일 동안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 초식절에 부활하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내리신 오순절에 이르러 그리고 다시 이제 재림하시는 나팔절에 이제는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는 그 속죄제를 통해서 나중에 장막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천년왕국을 이루시는 그 경륜을 예수님의 그 경륜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몇천 년 전부터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몇천 년 동안 기다리시고 계획하셨다는 그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뉴스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스라엘의 지금 장막절 예배가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성전이 복원되고 그리고 다시 예배가 시작될 때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때를 세계 사람들이 주시하고 있어요. 네. 지금 장막절의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다시 6월절이 시작되고 이제 이루어질 텐데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임박했구나 이런 깨달음이 분명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보다 오래 기다리시고 마침내 때가 이르러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정혼한 가운데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시며 그리고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이렇게 알려주시기까지.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된 일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기다리시고 오랫동안 기다리신 후에 주님은 이제 액션을 취하시는 그 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러니 대강절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더 많이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대강절 두 번째 예배에 여러분들이 이 기다림에 대해서 깊은 묵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묵상을 하게 되는데 정말 이 기다림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 것인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는데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질문은 왜 주님이 이렇게 기다리시지 않아? 왜 기다리시냐? 그 이유를 좀 물어보게 됩니다. 왜 기다리시죠? 아니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금방 하셔도 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시나?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이사야서 30장 18절을 보기 원합니다. 1002쪽에 있는데 1002쪽 구약 1002쪽 그리고 거기를 펴놓으시고 우리가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2쪽에 보시면 이사야 30장 1002쪽에 이사야 30장 18절 여러분 찾으셨죠? 네. 18절을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구나. 그러니까 금방 어떻게 그냥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죄진 사람 이것을 그 자리에 심판하고 성질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왠지 모르게 은혜를 준비하시는 분이세요. 은혜는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것은 그냥 좋은 시절에 우리가 그냥 시간만 지나가라 이게 아니라 고통과 어려움과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 우리 집사님이 터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터널 가운데 지나가면서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이 기다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을 지나갈 때 그것을 목도하고 그 어려워하고 아파하는 그 심령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워하는 그것을 기다려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당장 가서 해결해 주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은혜, 선물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리고 이제 기다린 후에 일어나세요. 액션을 취하기 위해서 일어나시는데 왜 그렇게 하시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그냥 인생을 보시면서 빨리 일어나서 도와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다리신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다리신 이유가 거기 있구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러면서 우리 계속 읽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대강제를 우리 그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린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주님의 선하심, 온전하심, 완전하심을 기다리는 그 주님을 기다린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대강제를 여러분 기다리세요. 기다려보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면서 복을 한 분 한 분 전부 다 삶 가운데 그것을 경험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대강제는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 오신 주님을 기뻐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기다린 것이 바로 대강제예요. 기다림은 복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조금 좀 안 하고 싶은 얘기지만 아니 왜 그렇게 기다려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실 만한 그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 따졌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면서 음란하게 이방신들을 섬기고 절하고 했던 사람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너희 나한테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뿔뿔이 헤어져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화가 나셨죠.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거기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어요. 미워서 심판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정신 차리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드리냐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아이고 정말 미운 짓만 하고 못된 짓만 한 그 자기 백성들을 아니 상처를 꿰매시고 그리고 맞은 자리를 이렇게 다듬어 주신다고 얘기하시네. 아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이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아유, 야 참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이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리 뜻대로 좋을 때는 내 뜻대로 살다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주세요 뭐 이러는 정말 꾸준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쫓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를 내려주시고 긍휼과 자비로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이만한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닿은 은혜, 대강절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기만 하면 복이 되는 거예요. 기다리기만 하면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닿습니다. 그러니 기다려야죠. 어려워도 기다려야 되고 지금 아무것도 안 보여도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왜? 복이 된다고 했습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멋대로 살면 복에서 제한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로 멸망에 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너희는 그대로 살면 멸망에 이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예수님을 쫓아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밟고 지나가면 너희는 삶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아니 이렇게까지 하신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믿어야죠. 당연히 믿어야지 안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안 믿을 이유가 없어요. 대강절에 정말 주님, 그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정말 그 의지하고 기다리는 가운데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기다리는 가운데 여러분 심령 가운데 복이 서서히 쌓이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요. 두 번째 질문. 그러면은 주님은 왜 이렇게 지체하시나? 같은 질문일 거예요. 왜 오래 기다리시나? 그런데 전 부정적인 측면을 보면 왜 이렇게 뜸을 들이시냐? 왜 이렇게 안 오시냐? 왜냐면요. 초대교회 때부터 오신다고 했어요. 지금 몇천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오실까? 올까? 오면은 이제는 심판주로 오시는데 심판하러 오시는데 올까? 약간은 처음엔 두려웠는데 1000년이 2000년이 지나도 안 오니까 안 와. 거짓말이야, 거짓말. 그렇게 얘기 안 하겠습니까? 얘기하죠. 그런데 그때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베드로 사도 베드로 후서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8절 4장 8절에서 3장 8절에서 9절 386쪽에 있습니다. 386쪽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베드로서 3장 8절에서부터 9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지체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회개하도록 우리를 회개해서 멸망 가운데 두지 아니하고 구원받았는데요? 아니에요. 구원받았는데 회개할 자들은 계속 우리는 죄를 지면서 회개할 필요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해결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아무 제한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 하나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셨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고 사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 자리에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100억은 이렇게 표현해도 되지 못해요. 껌값. 하나님은 100억이 껌값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시간에 하나님의 마땅한 심령이 있을 때 하나님의 그 기프트를 그러니까 달란트를 줄 때는 그냥 그 자리에서 물질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한 물질의 영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이런 농담을 했어요. 그죠? 이걸 알았기 때문에 아주 믿음 좋은 집사님이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 저 15만 주세요. 왜냐면 알았으니까 하나님도 10억이 1000억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답변하십니다. 그래 하루만 기다려라. 이해가 잘 안 되죠. 하루 1000년 아니야. 이거 왜 이렇게 늦냐. 15만 주세요. 너 1000억 구하는 거 맞지? 그래 하루만 기다려. 1000년 동안 기다려. 농담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뜸 들이시는 이유 바로 우리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 그 뜸 들이시는 하나님의 이유를 하나님께서 그 가지신 그 계획과 그 마음을 잘 읽을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저기 10절에서 11절, 1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때에 있을 심판의 내용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늘이 물러갑니까? 어떻게 새 하늘과 새 땅이 다가옵니까?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그 소망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자들,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무서운 심판의 날이 이르는데 어떻게 하려고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그냥 한 자기 생각대로 한 얘기가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 대 예수님과 3년 반을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하늘을 보고, 하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이 베드로를, 그리고 성경의 기자를 사용해서 감동을 적게 하신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렇지 않고요, 만약에 이것이 이야기이고, 만약에 이것이 그냥 그 사람의 생각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앉아있던 자체가 너무 바보스러운 일 아니에요? 이건 너무 바보스러운 일. 이렇게 바보스러운 일은 없어요. 여기 모이지 말아야 돼요. 이 말씀이 그냥 하는 말이라면, 그냥 이야기의 한 부분이라면, 동화책의 얘기라면, 이거 우리 앉아있는 자체가 너무 바보스러운 일. 성경의 2000년의 역사, 그 모든 신앙의 선조들이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마지막 때를 기다리면서 대강절에 절기를 지나면서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저희 회개합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했던 그 전통을 이어받아 우리가 계속 대강절을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죄 졌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회개가 뭐냐면, 내가 죄를 졌습니다, 내가 죄를 졌습니까?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오늘 오지 아니하신다면, 그러면 오늘 오지 아니하시는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오지 않는 그 죄에 대해서 회개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가 어떤 죄인지,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제대로 믿지 않는 것이 큰 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구원받은 자 같이 살지 않아요. 모든 게 농담 같아요. 모든 게 나의 그냥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것과 그 믿음을 그냥 짬뽕을 시킨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그 아버지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마땅해요. 마땅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여러분 겁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분명히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데 사람들이 이 죄를 가지고 이렇게 자꾸 비교해요. 나는 뭐 거짓말 한 번 했는데 저 사람 진짜 사람을 죽였잖아, 그 사람보다 100배 낫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생각 속이라도 저 사람을 미워하고 그리고 욕을 하고 그리고 분노하면 너는 이미 살인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음흉한 마음을 품었으면 너는 벌써 간음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기준 안에서 우리가 죄에서 삐져나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고 어쩔 수 없는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용서받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그 대가를 치르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지체하시고 오래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여러분, 대강절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죄에서 나오셔야 되고, 죄에서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뜨겁게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와 용서는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용서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그래서 용서를 받아야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잘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에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후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약속에 대해서,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있는 사람을 곧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구원을 얻으면 성령을 받는구나. 성령이 없으면, 성령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맨날 들은 얘기가 그냥 좋은 얘기 같고, 그리고 도덕적인 얘기 같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집 나간 아들의 비유로 하시죠. 누가복음에 아들이 둘이 있는데 막내가 아버지 재산 주세요. 유산 미리 받아서 쓰겠습니다. 막내한테는 3분의 1을 주고 장남한테는 3분의 1을 줍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졸르니까 줬어요.
그들 그 돈을 가지고 전부 해외 나가서 다 썼습니다. 허랑방탕한 생활하다가 돈이 다 떨어졌어요. 살아야 되겠길래 직장을 다니려고 했더니 아무도 안 쓰죠. 그래서 나중에는 돼지치는 그곳에 가서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렇게 일을 하다가 생각을 해보니, 아니 우리 아버지 집에는 하인이 그렇게 많은데 내가 여기서 이게 뭐냐, 돼지처럼.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면 거기서 일하면 잘 먹고 잘 살다. 내가 그걸 아는데. 그래서 그는 어려웠지만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저 동굴 밖에 요만하게 보이는데 아버지가 그걸 알아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이 가출했을 때부터 한 잔도 제대로 못 잔 거예요. 한 잔도 제대로 못 자고 언제 오나 이 자식 살아있나 죽어있나 노심초사하면서 맨날 동굴 밖을 바라봤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아들이 올 때 아버지가 금방 알아봤습니다. 신발도 안 신고 뛰어가서 옷을 갈아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입을 맞추고. 하나님이 왜 기다리시는 건가? 그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 집 나간 자녀를 기다리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우리가 대강절을 기다릴 때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다리심을 우리가 느껴볼 수 있는 겁니다. 좀 더 이렇게 좀 자세한 얘기를 할까요? 뭐냐면 몇 년 전에 제가 들었는데 어떤 딸이 가출했어요. 근데 딸이 가출해서 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그 기회를 놓치고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망정을 했습니다. 20년이 지나갔어요. 그러다가 마약까지 하게 되고 나중에는 정신까지 흐려져서 그렇게 방황하고 있을 때 경찰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도와주려고 그리고 신원조회를 했더니 아니 미싱된 거 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미아가 된 그런 기록이 있는 거. 그래서 어머니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연락을 해서 이런 분이 있는데 딸 같습니다. 한번 와서 확인하시겠습니까? 해서 경찰서에서 만나는 그 장소에서 만나겠는데 자기 딸이야. 안고 입을 맞추고 그 어머니가 딸에게 뭐라고 했냐면, 야, 너가 집을 나간 이후로 내 방에 전등불을 하루도 끈 적이 없어. 여러분, 이것이 기다리시는, 우리보다 더 많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기다리심의 마음임을 여러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강절은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자, 그리고 죄에 방황하던 자, 오래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런 절기다.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자, 내 신앙의 모습을 찾지 못하고 이리저리 배워하면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에서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여러분, 사실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기다린지 아세요? 에베소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뭐라고 하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아니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를 예정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뜻을 두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을, 그 음성을 듣느냐 듣지 못하느냐 차이. 하나님은 부르셨는데, 대강절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어서 돌아와, 다시 돌아와, 이런 음성이 들리는 시간이에요. 이제 돌아왔으면 다시 방황하지 말고 떠나지 마라. 이런 하나님의 기다리심, 하나님의 권유,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 바로 대강절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혹시 방황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졌는데, 내가 믿음의 현주소에서 나와서 나는 삶의 바쁜 부분에만 그렇게 매진하다가 주님 오시는 날 나는 준비가 되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성령님이 만져주셔야 그 영적인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냥 피성적인 종교인이 될 뿐입니다. 대강절에 우리는 종교인의 이 틀을 벗어나서 신앙의 일로 거듭나야 합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이쁘죠? 크리스마스 트리 사모하고 만들면서 참 기뻤습니다. 아, 주님이 이렇게 오시는 것이 기쁘구나. 크리스마스가 주님이 오시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뻐하고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런 상징물은 분명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시면서 이 빛을 보시면서 아 주님이 오셨구나.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겠구나. 그러한 대강절의 그 의미를 깨달으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뻐해야 될 것 같아요. 소망 가운데 거해야 될 것입니다. 절대 나타나지 않으시고 그러나 오래 참으시면서 회개하도록 그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여러분 꼭 믿음 가운데서 분명하게 아버지가 돼서 나를 기다리시면서 오시고자 원하시는 간절히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오늘 이 시간에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그래서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가 참 이렇게 표현이 잘 됐어요. 이 찬송가는 정말 기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찬송가는 우리 신앙 선조들이 정말 이 모든 부분들을 다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찬송가 527장 보니까 어서 돌아오고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같이 좀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527장 어서 돌아오고 어서 지은 죄가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감당하고 못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우리 잠깐 눈을 감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계속 만져해 주세요.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시고 기다리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을 떠나 살았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돌아갑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서 돌아오라.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 앞에 겸허히 나아갑니다. 저희 신앙의 현주소를 다시 한번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 그러한 간절한 여러분의 결단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리는 진정한 그 음성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 부르겠습니다. 어서 돌아오고 어서 돌아만오 지은 죄가 우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감당하고 못 받으리로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하나님 저희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저 혼자 살아왔습니다. 정말 능력이 없습니다. 하루 한치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삶을 제가 혼자 사니 얼마나 피곤했는지요. 주님께 돌아가 이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돌아오라는 그 음성을 듣고 제가 주님께 돌아갑니다. 받아주시옵소서. 혹시 여러분 중에 주님 제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정말 혼자 살려고 너무 애쓰고 너무 기진맥진했습니다. 주님께 돌아가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주님을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신 분은 오른손을 잠깐 들어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결단을, 저희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희 손을 놓지 말아주시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 가운데 소망, 기쁨, 평강으로 항상 채워주시는 우리 아버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성찬, 주의 만찬을 할 텐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시는 이유, 그리고 뜸을 들이시는 이유, 바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그리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우리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실 텐데 기억하라고 주님께서는 그 보혈의 피를 알려주셨습니다. 보혈의 피를 밟고 지나가라고.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에게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찌신 그 이유를 분명히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는 이제 주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이렇게 동의하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신 분들은 성찬에 참여하십시오. 그러나 아직 내가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라는 분은 참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자녀의 관계입니다. 아버지 자녀의 관계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면서 하나가 되는 그 가운데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또 성령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닿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와 약속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고 자녀로 인치셨습니다. 그 감동으로 주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런 고백을 드리면서 우리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나오시면 잔과 그리고 또 떡을 받아서 자리에 가시고 그리고 함께 들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또 이르시되 우리 지시에 따라서 우리 몸을 떡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겠습니다. 잔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몸과 살을 먹고 마셨습니다. 주님과 하나 되며 대강절에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래 참으시고 또 회개하도록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와 살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 결단 가운데 주님, 저희 삶 가운데 필요가 있고 저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저희의 아픈 육신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나타나심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여러분의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심령에, 우리 육신에 아픈 모든 그 통증들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권세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우리 심령의 아픔과 두려움과 염려, 슬픔, 이 모든 것 떠나가고 희락의 영으로 채워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니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아낌없이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필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냥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셨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주님, 어떠한 물질로도 세상의 어떠한 것과도 우리는 바꿀 수 없는 그 놀라운 영생,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저희가 가진 것, 저희가 의지하는 것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이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그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복을 경험하는 드림, 씨앗의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 이루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강건하게 하시고 물질의 영을 받게 하시고 물질이 차고 넘쳐 나눠줘도 모자라지 않는 그런 복을 누리는 저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가 잘 되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임신하게 하시고 모든 것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는 드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정순열 어머님 오셨고 또 제주순 자매님 오늘 다시 오셨는데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준이도 왔어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요. 5번 사택에서 식사합니다. 준비 잘 해놨으니까 다 와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기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경남 아파트 108동 901호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같이 저하고 가세요. 승합차로 같이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많이 탈 수 있으니까 원하시면 다 타고 가죠. 그리고 지난주 이사를 위해서 애써주신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참 수고 많았어요. 우리 종원이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기 냉장고 있어요. 그게 좀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냉장고에 있는데 안 옮겨. 그걸 놔두고 우리 김진아 집사 오면 잠깐 써야 되니까 그렇게 놔뒀습니다. 그래도 몇 가지인데도 꽤 길이 멀더라고요. 엘리베이터 뜨거워야지 또 나와야지. 그래 힘들었는데 참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수고 많았는데 우리 그 한나자매도 참 열심히 했어요. 오늘 수원에 가기 때문에 못 왔는데 용격 예배 드리고 우리 이제 빨리 마치고 우리 황 집사님 참여 못 하셨네? 지금이라도 하시겠습니까? 오세요.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그 은혜, 성령이 충만하며 항상 그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그러면은 마지막 찬송 부르고 이제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우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리. 주님이 이 시간부터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 각 심령 삶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든 저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영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이 감동하시니 이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기다림으로 진정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동력이 힘드시는 복된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질문을 줬자 예정을 드리고 주님께 기쁨으로 하려는 우리 삶이 되겠습니다. 우리 따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문제가 있는 모든 것들을 해결해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신뢰하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